무더운 여름이죠. 비는 오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더위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장마 시작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장마는 언제간지 없이 이제 폭염만 지속되는데요. 하여튼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하여튼 몸 잘 이렇게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몇 가지 절기가 있죠. 절기가 있는데 이제 감사절은 제가 항상 감사절마다 얘기하지만 두 번 있죠.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에서 7월 첫째 주 상반기를 좀 이렇게 결산하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이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감사를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그냥 평균이 아니라요. 감사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혼의 병에 든 증거다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병이 들고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기에 비유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기가.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그게 지속되고 오래되면 큰 질병이 오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길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과 그런 질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는 말 그대로 보리 맥과 추수할 추자 써서 맥주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 또한 요 맥주절인 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오순절로 더 우리가 유명하고 더 많이 쓰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요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년 7월 첫 주일에 또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감사에 대한 의미들을 또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30편에 그 누가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을 하나님이 평하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다윗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물론 다윗은 실수도 하고 또 범죄하는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 면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신앙은 뭐 하는 신앙일까요? 감사의 신앙이 항상 넘쳤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도 다윗의 시편을 얘기해요. 시편의 골짜기마다 다윗의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처음부터 항상 감사하며 살았겠냐?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항상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이나 누구나 사실 인간은 별 다를 바 물론 훌륭한데 제가 얘기하는 별 다를 바 없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감사하지 않고요, 때로는 또 오만하고 교만한 데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 연단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를 통해 때로는 다윗이 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보게 되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뭔가요? 형통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영원하고 견고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동일한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왕위와 자기의 권위와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때로는 하고 살았죠. 그만큼 자신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또 잘 나가니까 또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만함과 약간 오만함, 이 자기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 다윗의 인생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가리우니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상에까지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며 스스로 뿌듯하고 즐거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될 때, 이 도우심이 사라지게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지위와 가정을 다 잃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때로는 유랑하는 자의 신세가 되었죠.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순간순간을 걸어가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또 계획되어 없었던 일들이 때로는 겪게 됐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때로는 당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힘써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큰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죠.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그것에 어려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이 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절망감이 엄습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도 생길 것이고 또 내가 별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참한 순간에 자기를 덮고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오만함과 고집과 교만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나 자신을 믿고 교만하였구나. 내가 너무 의기양양하게 살아왔구나. 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툭 건드기만 해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비참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도 모르게 그냥 오만방자하게 생활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뭐를 고백을 하나요? 아까 8절 9절도 계속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뭐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 진토가 되어 피가 내려가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직 나는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의 무게와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또한 죽게 됨을 선포를 받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몇 년이 생명이 연장이 되었죠? 15년이 연장이 되었죠.
근데 15년이 연장될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나이가 왕이 될 때 정확하지 않은데 8세인가 어려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후사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15년 연장될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왕위의 이유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물론 아들 교육을 잘못시키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간절함이 뭐였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있었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 또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죽음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정말 절망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하루하루 뼈만 남겨질 만큼 말라가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기 있게 얘기하고 통화하고 전화했던 이분이 기력이 빠지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지는 공포스러운 이 소리들이죠. 삐삐 소리 나잖아요. 어떤가요, 그 상황이? 천천히 목회자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신방 가기도 하고 기도하러 가기도 해요. 조용한 가운데 그 병실에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경험하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죠. 그 골짜기 안에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성공과 또 실패를 연연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삶이 얼마나 때로는 부질없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요?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죠. 때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하고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죠.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암이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지만 전도하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항상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만 보내고 본인은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되고 죽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그것이 임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론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 3년 동안의 그 신앙과 열정과 하나님 기도하러 간절히 찾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지요. 물론 이 땅의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유명한 풍경 작가, 사진 작가였던 김민준 씨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늘 이분은 새로운 풍경과 특별한 순간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그것을 바라볼 그 여유도 없이 오직 그 렌즈에는 특별한 그런 작품들만 담으려고 항상 열심을 이렇게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의 평범함은 좀 시시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의 시력을 크게 잃게 돼요. 실명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고 실제로 눈을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흑이 이 사람을 암흑 속에 갇혀 있을 때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과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스했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게 되는 그 모습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볼 때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의 선명한 색깔들과 아침 식사하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밥상,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과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었던 골목길, 그 모든 풍경들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소중하고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눈이 열어 그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죠. 수개월 동안 치료와 재활 끝에 기적적으로 앞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회복이 될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더 이상 특별한 풍경만을 쫓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나무 한 그루, 커피잔에서 피어올라가는 이 김, 아내의 환한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는 발 앞에 놓인 돌멩이 하나까지도 감사하며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진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스한 감동을 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들 어떤가요? 우리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죠.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뭐를 깨닫게 되나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그거 지혜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 스스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떠나게 될 때 도대체 무엇이 남고 있을까라고 하는, 때로는 그런 절망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그런데 뭐가 생기게 되나요? 우리의 침묵하고 있고 잠자고 있던 신앙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죠. 이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일상에 다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노예 생활을 하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불행의 연속이죠. 성경에는 그 요셉이 원망과 불평했던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사실 좌절되고 절망도 했겠어요. 그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람되어의 신앙으로 애써 충성하며 살아가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나중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형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인데.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아마 요셉 또한 그것을 겪을 때는 그렇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이 애굽 백성들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행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죠.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습관에 들이지 않으면 처음에 제가 이제 감사를 안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자꾸 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으로만 보고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왜 저렇게 하나 이러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나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매사에 그래요. 사실은 좀 피곤하죠. 같이 뭘 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뭐 다 안 된대요. 안 돼. 그래서 그때 아니 그럼 뭐 쫓아는 거냐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냐. 근데 끊임없이 그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의 구름과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정말 이적들을 매일 경험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부러울 정도로 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사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온갖 불평만 하죠. 원망만 합니다. 있다가 없기만 하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들이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또한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이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또한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잠자리에 들기던 또한 오늘 하루 함께 하시고 우리 도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어떤 삶이 되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도 오늘 본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아멘이시죠. 사실은 저녁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늘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영원하지 않죠. 저녁에 슬픔과 눈물 흘리니 있을지라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스데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죽음과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낼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죠.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 뒤에는 나쁜 우리도 함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9절은. 근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풀려납니다.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이때는 죽어요.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죽음의 눈앞에 있는 그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견뎌내고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나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창하고 청명한 하늘을 좀 보시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은혜를 있음을, 그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전히 이 어려움이 있고 왜 하나님의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처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비참함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더 받는 상태에 때로는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어머니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 헛된 영광을 위해 달려갔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비하니까 그 모든 것은 가짜 영광이었음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복귀시켜 주시고 다시금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과 배옥과 같은 고통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후반기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을, 또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는 거 중요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하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라고 두 가지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질, 건강, 권세, 명예, 지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뭘까?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너무 딴 거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살아가지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감사하지 못한 인생은 어떤가요? 불행합니다. 아무리 부유함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치 못하면 불행하죠. 그러나 혹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림으로 더 많은 또 감사의 거리를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강건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구하며 모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하고 그냥 누려야 될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